148편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라.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기도하십시다.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시편의 이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처음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참으로 기쁜 마음과 즐거운 뜻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받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오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시들었던 우리의 영혼들은 다시 한번 소생함을 입고 우리의 마음들이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샬롬은 히브리 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말을 하나 더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읽은 이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시편 속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24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19장에도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28번 정도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단어가 이렇게 두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라는 단어가 있고 야라는 이 단어가 붙은 단어입니다. 야라는 이 단어는
야훼 하는 말, 그 앞 줄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인데, 야훼라는 말은 우리말에도 야훼라는 말도 있고, 우리말 성경은 이 야훼라고 번역을 안 하고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 왜 이 발음을 야훼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말하는가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글자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글자 가운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우리 쉼표같이 생긴 단어도 하나 있고, 이런 글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글씨도 있고, 또 다시 히브리 글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갑니다. 아니,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갑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 히브리 글자, 이 요드라는 이 글자하고, 이거는 하입니다. 이 네 글자를 영어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Y, H, W, Wow니까 H.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그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기록해 놓은 이 히브리 글자는 글자 사이에 모음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본래 이 히브리 성경 속에.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이 글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 글자를 읽어내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성경학자,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은 만일 영어에 YHWH라고 이렇게 써놨다고 하면 이게 지금 히브리 글자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모음을 무엇을 넣어서 읽어야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야훼라고 읽는 것도 여기에다 발음을 A라고 집어넣어 가지고 야훼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라고 읽는 사람들은 이 사이에 모음이 아마 E가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는 O가 들어갔을 것이다. 여기는 A가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음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야훼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라는 말로 지금 읽고 있죠, 사실은. 근데 요 앞에 있는 예 하는 요 발음이나 야 하는 요 발음이 이 단어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라고 읽는 거는 야훼라는 따왔겠죠? 여라고 읽는 거는 이거를 모음을 이라고 넣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야가 되든지 혹은 여가 되든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줄여서 부른 말이라고요. 여호와라고 부르든지 야훼라고 부르든지 그거를 약칭을 하면은 그 소리가 야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야훼라고 읽게 되면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이거는 영어식으로 하면은 지저스라고 말하지만은 헬라어대로 하면은 예수스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스. 예 하면 뭡니까 이게? 여호와를 줄인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수스라는 것은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그 뜻이거든요. 예수라는 발음도. 그러니까 이 발음을 예라고 하든 야라고 하든 그거는 본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글자 야자든지 여자든지 이 초성을 그대로 불러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음은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대로 하면은 여호와의 약칭입니다. 여호와의 약칭. 그러니까 할렐루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여호와 그 말이겠죠. 여호와. 할렐루라는 단어는 본래 히브리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힐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힐렐. 이건 동사입니다. 이건 동사인데 이거는 찬美하다 혹은 찬송하다는 뜻이고
이 단어의 명사형이 명령하는 명령어가 할렐루라고 해요. 할렐루.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겠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 이 발음을 옮길 때 번역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처음 번역한 성경이 헬라어죠. 70인역이 있는데 그 헬라어는 이 발음을 자기들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알렐루야 이렇게 한 거예요. 알렐루야. 이 발음을 라틴어로 가져가고 지금 우리 킹제임스 같은 영어 성경에도 알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이고 알렐루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라틴어도 이렇게 쓰고 지금 영어도 이렇게 알렐루야 이렇게 지금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알렐루야가 됐든 할렐루야가 됐든 같은 단어고 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 단어와 관계되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사야서 2절을 보시면요.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기 지금 주 여호와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주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국에 유명한 이 성경학자 있고 이 설교했던 이 존 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다비가 번역한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요 글자는 야라고 써놨어요. 야.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여호와라고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요 글자도 여호와고 하나님이죠. 요 글자도 사실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라고 줄여서 써놓은 곳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야. 이것도. 그러니까 영어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킹 제임스역은 이렇게 몽땅 다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속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죠. 신약 성경 속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주 예수님이다. 주 하는 말이 있죠. 주. 그 주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네 글자 전부 다를 대문자로 써놨을 때는 그게 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주인이라는 뜻의 그 글자가 나올 때는 이거를 소문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영어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여호와를 이렇게 대문자로 써놨기 때문에 읽으면서 알 수 있지만은 우리말 성경은 이 구분이 사실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읽을 때에 주 하나님 하는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 그 단어입니다. 대부분은 주 하나님 하는 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여호와를 번역할 때에 주로 번역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그 번역은 대문자로 되어 있어야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고 보통 우리가 주인이라는 뜻으로 주님 할 때 그 주는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는 이렇게 작은 글씨로 사실 구분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이사야 12장 2절 내용의 이 글자는 주 여호와라는 게 앞에 글자를 야 이렇게 써놨습니다. 야. 그러니까 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148편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이 예배 순서 속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찬양 혹은 찬미,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실은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 순서 속에는 말씀 듣는 일도 있고 기도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 비중은 전체 이 예배 순서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실제 예배의 가장 중심은 사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전혀 엉뚱하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찬양의 이 실천적인 이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지금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하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찬양을 사실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사실 찬양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 중에도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죄 사함 받지 못했거나 정말 그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생각해,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왜 찬양을 못해?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시편 115편 한번 보세요. 앞에 넘어가시면은 115편.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5편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은 육신이 죽은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는 그 죽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찬양할 수가 없다. 자, 찬양하라는 명령도 있지만은요,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도 사부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렇게 사부로 잘 넣어 가지고 우리 교회 굉장히 듣기 좋은 찬양대가 부르는 이 찬양을 우리가 사실 듣고 있지만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몽땅 다 올라가는 이 찬미와 찬양이 과연 될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음악의 그 기교를 배워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은 죽은 사람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찬양할 수가 없다. 그거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하는 것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감사는 없는데도 입으로는 얼마든지 노래를 구성지게 사실 잘 불러가 남에게 감동을 아마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사람 귀에는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절대로 찬양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 죽은 자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성가대에 앉아서 부르는 사람들도 보수를 받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 노래를 감사하고 듣는 사람들도 수없이 사실 많다고요. 오늘은 이 교회 가서 불러주고 내일은 저 교회 가서 불러주는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울려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수 있겠는가? 또 앉아있는 사람들도요, 오케스트라 같이 그렇게 우렁찬 그 찬양대의 소리를 듣고 감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모든 살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도록 명령을 했지, 감상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 속에 정말 전문적인 이 성악가들이 보수를 받고 부르는 그 찬송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듣고만 있다고 하면요,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듣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겁니다. 부르는 건데, 부르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 속에 생명이 죽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셨던 사실들이 있어야 되겠죠. 시편 앞으로 또 넘어가시면은 92편 한번 보세요. 92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자,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나를 행복하게 하셨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지요. 기쁘게 하셨으니까 찬송을 하는 것인지, 행복에 지려고 찬송을 부르는 건지 한번 보라고요. 많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에 사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프지요. 가정에서도 별로 즐거움도 없지요. 사업도 별로 제대로 안 되지요. 마음이 쭉 처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당에 올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마음이 좀 되살아나기를 바라지요. 뭔가 행복을 느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에 치기 위해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찬송을 열심히 불러가지고 내 감정이 좀 고조되고 불쾌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뭔가 마음속에 이제는 기쁜 마음이 조금 생겼다. 그 기쁜 마음이 생기기 위해 가지고 같은 찬송을 여러 번 부르고 1시간 동안에 계속 찬송만 부른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걸 한번 보세요.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쁘게 하셨으니,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으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지, 행복에 치려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세상 사람이 부르는 노래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슬픈 감정을 잊어버리고 괴로운 감정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장단을 두들기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는요, 그 슬픔에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면은 그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마다 지금 열심히 내다 그은 프로그램 중에는요, 찬양의 밤 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의 밤. 아무것도 없고 1시간 이상 찬양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왜 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거는 자기가 듣고 감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연합 성가대나 찬양들이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울적한 감정을 잊어보려고 그 행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부르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대부분은. 그러니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 행사 속에 참여해가지고 뭔가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은 참 좋더라, 오늘 가보니 너무너무 기쁘더라,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그러잖아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그러니 우리가 높이 지금 소리를 외칠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큰 일이 있으므로 그거를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면 자기의 고달픈 신세 타령을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우울하고 찹찹한 이 감정을 씻어내버리려고 만일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신약 성경 속에 분명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부르고 실제 모임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18절을 먼저 보시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들은 모이면은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술 한잔 하지요. 사람이 술을 찾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그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그런 감정을 떨쳐버리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술 먹고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가정에 죽은 사람이 있고 못 본 것을 봤고 굉장히 우울하고 할 때는 그거를 잊기 위해서라도 술로 그거를 달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사람들은 걸핏하면 모이면은 한잔합시다. 그러지, 한잔합시다. 왜 한잔해야 돼요?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감정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잊어버리고, 술 먹고 우울한 이 감정을 좀 잘 이렇게 달래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 사람들이 술을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그렇게 술로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잊고 그게 아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 우리 삶이 사실 그러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술로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로 가득 채워지고 술 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고 술 기운으로 말을 하게 되고 술 기운으로 이렇게 들뜨게 되지요. 그러면은 만일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하면은 그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도 이기게 되고 자기의 우울한 슬픈 생각들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그 내용을 지금 대비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과거에는 술로 이겼다고 하면 지금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거를 이기도록 성령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가끔은 어떤 분이 집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술 한잔도 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노래방에도 가면 안 됩니까? 그래. 왜 노래방에 가야 되고 왜 술을 마셔야 돼요? 그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는 소리를 질러가지고 자기의 이 가라앉은 이 감정을 추스려 세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술을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과거에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전에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게 가능한 일들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술 먹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글픈 감정에서 극복하는 것은 술 한잔 채가지고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주어진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를 전체를 소유하고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술 먹고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한 승리를 사실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찬양이라는 그 뜻은요, 승리한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긴 것에 대한 표현. 참으로 내가 나를 이기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신 이 계명대로 하면 술로 충만해질 게 아니고 성령으로 지금 충만을 해줘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자, 술 마시면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노래가락이 나오지요. 안 나와요? 술 마시면은 입에서 흥얼거리고 뭐가 자꾸 나오지요. 근데 만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고 하면은 마땅히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릅시다, 몇 장을 부릅시다 보다도 어떻게 보면은요, 개개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속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오겠죠. 뭐가? 그런 노래로 모여 앉아서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 술자리에 모이면 어때요? 무슨 곡을 부르자 안 해도요, 한 사람이 부르면은 같이 따라 부르고 같이 좋아하고 즐거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술 먹는 그 분위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실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원리상으로 이게 같은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게 되고 충만해지면은요,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분명히 있죠. 그거를 흥얼거리고 뭔가를 콧노래를 부르고 표현을 하게 된다고요. 자, 여기는 지금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와, 그래서 시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시와, 이 시가 있어야 되는데, 시는 지금 무슨 김소울이 쓰는 그런 시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우리는 시편을 영어로 쌈 이렇게 부릅니다. 쌈. 지금 우리 시편 읽어보셨죠? 이 시편. 보통 우리가 시 할 때는 포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시편은 이 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악기에 줄을 뜯다 이런 뜻입니다. 악기에 줄을 뜯는 것. 기타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켜는 거는 악기에 줄을 뜯는 거죠. 시편이 수금과 비파로 연주하도록끔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수금과 비파는 전부 다 현악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그 뜻이에요. 쌈이라는 이 말이. 악기에 줄을 뜯다. 그러니까 시편을 낭송할 때는 수금과 비파를 켜면서 함께 낭송을 했겠죠. 그러니까 시화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 시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처럼 찬송가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때 불렀던 대부분의 찬송은 시편에 곡이 붙어 있은 거예요. 시편에 곡이 붙어 있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게 곡이 붙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곡부터 여기 지금 설명을 아예 그렇게 해놓은 부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무슨 마스길의 노래, 인도자의 노래, 또 현악에 맞춘 노래, 알라못에 맞춘 노래, 요 앞에 보면은 시편마다 요게 지금 이 줄을 달아놨는데 55편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55편. 시편 55편. 1절 그 위에 줄을 달아놨죠. 여기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현악기, 줄을 튕기는 노래입니다. 현악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시편들이 악기의 줄을 뜯는 것이잖아요. 악기의 줄을 뜯는 것. 예수님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 찬송 불렀다는 말이?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이 잡히시기 전날 6월절 잡수시고 지금 여기 나옵니다. 26장 28절을 보시면요. 28절.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6월절을 잡수시고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불렀던 이 찬송이 뭐였겠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불렀겠어요? 그네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뭘 불렀겠어요? 시편을 부른 거죠. 사실은 시편에 곡이 다 붙어 있었으니까 시편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내용 속에 시와 하는 이 시가 시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면은 시편만 찬송으로 불렀느냐? 교회사의 이 기록을 보면은 전체가 시편만 사실 부른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도 찬송이 있었어요. 물론 그 찬송이 어떤 것인지는 남겨져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 교회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요. 성령이 가장 교회에 왕성하게 역사하신 때에 찬송이 가장 많이 작사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그때 가장 좋은 찬송시가 가장 많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들도 요즘 기록된 찬송이 아니고 100년, 200년 전에 이 작사가 된 찬송들이 대부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가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왕성하게 역사하실 때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었겠죠. 그러니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시가 나온 거죠. 시가 나온 거예요. 시편 47편 한번 보시면요.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7편 7절.
6절과 7절을 같이 봅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자, 지혜의 시로 찬송을 하라. 자, 에베소서 내용도 시와 그러죠. 시와. 그런데 이 시를 과거에 이 선비들도 둘러 앉아가지고 술을 걸치고 기분이 좋으면은 식구가 생각난다 그러지요. 자연을 보고도 시를 짓는 사람도 있고, 자기 살아온 삶을 시로 짓는 사람도 있듯이, 정말 시가 그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자작하는 시들이 나오지요. 그게 감사의 표현이 글로 나오는 것이 사실 그게 시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곡을 붙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찬송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로 하는 거는 만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금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쓰는 사람처럼 뭐가 있었겠어요? 뭔가 그거를 글로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라고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것도 바로 그거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이 나올 때 그걸 글로 옮겨 써놓은 것이 시잖아요. 그게. 거기에다 곡을 붙여놓은 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인데, 만일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찬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도 뭐가 식구가 나오겠지요. 그러니 우리 중에 그런 시들이 진심으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재주가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찬송 속에 한 사람이 가장 많이 가사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맹인 성도가 써놓은 가사가 이게 곡이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곡을 살아있는 동안에요. 그 사람은 시를 한 7,000여 편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시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곡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만 하더라도 이 찬송가 안에만도 20곡이 넘는다고 해요. 20곡이. 한 사람이 작사한 걸로는 제일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생애 속에 주님이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만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도 시가 나올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편 속에는 시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이후에 정말 우리 입에서 흥얼거리는 어떤 가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좋은 가사에 곡을 붙이면은 나중에 후세 사람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시와, 지금 시라는 거는 이제 지금 5장입니다. 5장 19절. 찬송과, 이 찬송은 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힘. 요거는 이렇게 요것만 발음하니까 힘. 찬송과 하는 거는, 자, 찬송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가 찬송입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기리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리지 않는 노래라는 것은 찬송이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찬송을 들을 대상이 있으시죠. 그분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리는 것이 찬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찬송 속에 본래 이 뜻이 사라져버리면은 사실 그는 찬송으로서의 가치가 사실 없습니다.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내가 감사와 존귀를 올리는 것이 아닌 한 그건 우리가 찬송의 가치가 사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찬송이 한 600여 곡 되는데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려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찬송은 시가 먼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중에 곡이 붙여지겠지만은요, 찬송은 곡이 좋아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곡이 좋아서 부르는 찬송은 대부분 우리의 감성만 자극하는 것이지, 자기가 듣고 기분이 좋은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곡이 좋으면 눈을 칙 감고 뭐합니까? 감상하죠. 감상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감상해야 되는데 자기가 앉아서 감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다 그러고. 그러니 곡이 왈츠곡 같은, 춤곡 같은 곡이든지 곡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찬송은 사실은 찬송가로서의 가치가 사실, 곡으로서도 가치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찬송은 가사에 있는 것이지 곡에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곡을 너무 좋아가지고 그 곡에 심취해버리면요, 실제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혼의 느낌, 감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 찬송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울었다고 하더라도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것이 사실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 찬송은 반드시 가사가 중요하고 가사의 뜻이 정말 하나님을 기리는 것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찬송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도 있고, 이 가사를 읽어보면은 사람을 위한 것도 있고 자기 개인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물론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안 부르고 사람을 위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할 때도 사람을 위해서 불러주는 건 어떨 때입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고 하면 어떤 찬송 속에는 이런 찬송이 있지요. 울어도 못하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울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찬송은 가끔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불러주는 찬송이 있을 수는 있다고요. 또 어떤 찬송은 순전히 자기 개인만을 위한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은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에 주가 되어서 안 됩니다. 개인이 감상하고 좋은 거는 자기가 집에서 혼자서 부를 일들이고,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찬송은 우리 중에 아직도 죄 사함 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격려해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지,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집회 안에서는요, 이게 중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찬송의 기본의 대상은,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고, 아니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러주는 찬송인가, 그거를 잘 구분해서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송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요, 찬송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런 찬송을 불러서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내용을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찬송은 듣는 사람이 감상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거는 음악회 같은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음악회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모인 청중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찬송도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여기는 신령한 노래 그러죠. 신령한 노래.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는 시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는 찬송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노래라고 합니다. 신령한 노래로. 자,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스피리추얼 송이니까 영적인 노래 그 말입니다. 영적인 노래. 영적인 노래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세속적인 노래도 있죠. 세속적인 노래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대중가요라고 사실은. 자, 세속적인 노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가수들이 부르는 거기에 가서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이 스트레스를 좀 풀고 우울한 감정을 좀 떨쳐버리고 좀 행복감을 찾으려고 그런 자리를 찾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노래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하면은 대중적이고 즉 사람을 위한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세속적인 거. 육적인 노래들, 육적인 노래. 육신을 기쁘게 하는 노래입니다. 흘러간 내 노래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만 가슴이 그만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돌고 뭐 좀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이 혼을 기쁘게 하고 혼을 위안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영을 다스리는 노래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거는 자기가 듣고 감상하는 그 혼의 이 존재를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처리해야 될 그 자기의 인격이나 애사람을 노래를 불러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자꾸 거기에다가 물을 주는 거라. 죽어야 될 그 애자를 노래를 자꾸 불러줘가 거기다 물 줘가 자꾸 저 키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시들어가는 자기 육신을 그 애사람을 노래 불러가지고 자꾸 소생시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이 신령한 노래가 아닌 이 세속적인 노래들이라고요. 그런 노래도 힘있게 부르면 어때요? 뭐가 신나지요? 즐겁지요? 유쾌하지요? 그리고 시큰 부르고 나면 뭔가가 좀 얻은 것 같은 행복감이 찾아들지요? 그게 우리의 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혼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그 노래들은 육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분명히 성경은 영적인 노래로 그러잖아요. 영적인 노래로. 자, 영적인 노래가 뭐겠어요? 영적인 노래는 영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르게 되는 노래들입니다. 성령의 감동. 자, 내가 어떤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가? 그러면 성경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부른 노래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다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의 군대가 막 뒤에서 따라오죠. 그러니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따라오고 사면초가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바다를 쳐서 그 홍해바다가 마른 길이 되어 가지고 다 건너 가지고 홍해 건너서 반대쪽에서 그네들이 부르는 찬송이 출애굽기 15장 내용이라고요. 얼마나 그게 장갑하게 선한지 한번 보세요. 만일 곡을 붙이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곡을 붙인다 그러면요. 그거보다 더 훌륭한 찬송이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그네들이 구속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광에 이르는 데까지 내용을 다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장차 그들이 얻을 그 영광까지를 다 설명해 놓은 거라고요. 그게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그 가사가 있고 그 가사에 모세 누나 미리암이 작은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함께 부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내용이잖아요. 이게.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한나가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 깊은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찬송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뭐 했습니까?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찬송이 나오려고 하면 이 근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은 마리아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은 말씀을 믿은 후에 나오는 결과에게 믿은 후에 나오는 결과라고요. 그래서 그가 부른 찬송이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거기도 마리아의 찬가라고 쓰여가 있죠. 46절부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여기 지금 잘 보세요. 46절에 내 영혼이 아니고 그거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영이 이렇게 되어 됩니다. 내 영이. 원어대로 하면 이게 영입니다. 아, 내 혼입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영혼이 아니고 혼입니다.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spirit, 영입니다. 그게.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천사가 하는 그 말을 믿었죠. 지금 잉태하게 된다는 것 믿었는데 믿고 이 믿음이 어디에 받아들여지냐 하면요, 내 마음에 먼저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영에 먼저 이 믿음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혼이 그 다음에 찬송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보세요.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영이 먼저 기뻐하였고 그 다음에 혼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영이 받아들여 가지고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 지각, 생각 이것이 그 영을 따라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찬양의 제일 기초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시와 찬송이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도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요. (106편을) 보십시다. 시편 106편. 880페이지입니다. 106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게 순서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천사가 하는 그 말을 믿고 찬미가 나온 거잖아요. 믿고 찬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 마리아가 불렀던 그 찬미는 신령한 노래에 사실 속하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 그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노래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노래다. 그거는 그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영의 감동으로 표현한 노래들이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야 신령한 노래가 나올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가지고 작사하고 작곡하는 정도 가지고는 우리는 신령한 노래라고 부를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노래들이 불려지면은 많은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마음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사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하면은요,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사실 복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글을 쓰거나 혹은 곡을 붙일 수 있는 분들이 주님의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도 진심으로 간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다. 다시 에베소서를 들어가시면요.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교회에서 예배 순서 속에 교독문 낭독 같은 게 있죠. 설교하는 사람이 한번 읽으면은 요 뒤에 찬송 뒤에도 나오지만은 청중들이 같이 거기에 답하는 교독문 낭독하듯이 그렇게 읽는 것을 서로 주고받고 읽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창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이 예배 순서 속에 화답한다는 그 말 뜻이 설교자가 한마디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또 화답해서 부르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함께 노래를 선창해서 부르면 함께 따라 부르고, 또 한 사람이 마음에 간정이 있으면은 하나님 자기 이루어진 사실들을 입으로 간증하게 되고, 또 기뻐서 함께 또 노래 부르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는 거지, 의식적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줄씩 한 줄씩 교창하듯이 부르는 그 내용을 화답하는 걸로 표현하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무슨 예배 순서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거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없는데 이거를 어떤 틀에다가 딱 맞추어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런 의식 속에, 예배 의식 속에 이거를 가두어 두게 되면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더 쇠퇴하고 제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다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멜로디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어대로 하면 이거를 메이킹 멜로디니까 멜로디를 만드는, 곡을 붙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앞에 있었던 시나 찬송이 사람들이 자작하는 뜻 시가 나왔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멜로디를 붙여서 함께 노래하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는 말은. 자, 그러면 자,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여기다가 만일 곡을 붙인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곡을 붙이는데. 곡을 붙이면 어떤 곡을 붙여야 되겠어요? 신나는 곡 붙이면 좋겠어요? 행진곡 같은 신나는 곡? 아니면은 왈츠 곡 어때요? 그러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하면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은 사실 배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곡,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 4분의 3박자의 이 왈츠곡 같은 거는 이게 곡으로는 절대로 이게 부당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찬송가 속에는, 찬송가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람의 감성을 너무 자극해가지고 노래에 취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어릴 때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요, 심령 대부흥회 하면은요, 한 찬송을 가지고 한 21번씩 불러요. 한 찬송을 갖고도 한 20번씩 부르면은요, 1시간 불러야 돼, 1시간. 왜 그렇게 해요? 그 음악에 도취되게 만들잖아요. 음악에. 곡에 빠지게 만들고. 그거는 절대로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도 잘 선정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찬송을 한 곡을 아니면 뭐 여러 곡이라도 계속 불러가지고 음악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예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거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서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는 이 노래와 그 다음에 찬송이 여기는 멜로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은 그 멜로디도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기독교 교인들이 모이는 이 집회에 가면 또 뭐 있습니까? 찬송 부를 때 뭘 합니까? 박수 치지요. 박수 치는 거. 그럼 어떤 사람이 박수 치는 건 어떻습니까? 물으면 아마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시편 한번 보세요. 47편을 보시면요. 시편 47편. 47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박수를 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박수 한번 쳐볼까요? 찬송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아멘이 나올 때가 있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고 정말 마음속에 맞아 정말 그래 그때는 우리도 모르게 정말 박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이 감정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박수를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건 감정을 돋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흥이 안 나니까 집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가지고 계속 박수를 치게 만들고 똑같은 찬송을 여러 번 부르는 거는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번 보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아닙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우울한 감정을 오늘 집회 참석했더니만은 싹 다 드러나 버렸다. 오늘 가서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손뼉을 치고 불렀더니만은 싹 다 드러나 버리고 오늘 기분 좋다. 돌아올 때는 기분 좋다. 그러면 자기 기분 좋으려고 찬송 부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손뼉 치는 것도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 가지고 가라앉는 집회 분위기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 가지고 찬송을 손뼉을 치면서 불러서는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손뼉 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화답이 될 때는요. 손뼉이 아니라 벌쩍 일어나서라도 춤이라도 추고 싶지만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사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손뼉 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기는 어떻습니까? 악기는.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한 교회들은 밴드들 다 있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능가할 정도로 합창단은 뭐 관두고라도 악기란 종류는 다 동원해가지고 창하지요. 그래서 무슨 선교회 단체도 자랑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200명 넘는 무슨 합창단원이 있고 오케스트라단이 있고 그거 연주 들으러 오라고 집회 광고하는 걸 여러분도 아마 가끔 보셨을 겁니다. 손뼉 치는 것도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손뼉을 쳐서 안 되는 것처럼요. 악기도 자체가 원색적인 악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감성을 자극하는 악기가 있다고요. 어떤 게 그런 게 있어요? 네? 색스폰 같은 겁니다. 그게. 근데 대부분 성경은 이 시편의 그 악기를 연주했던 거는요. 현악기였다고요. 수금과 비파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하프 계통입니다. 하프 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원색적이고 하는 그런 악기의 종류도 사실은 우리가 심취해버릴 가능성이 많죠. 고상한 곡을 듣고 있으면 빠져드는 그런 것들은 사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성경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당 안에 밴드들 다 동원해가지고 팍 교란하게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네들이 부르는 연주와 그 노래를 듣고 기분 좋게 감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문제다는 이야기예요. 공연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음악 발표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감상하고 몇몇 성가대나 혹은 그런 밴드들이 모여가지고 부르는 거를 감상하는 데가 교회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점점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어쨌든 행사를 만들고 어쨌든 그런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거라도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기쁘게 해주고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면 그게라도 사람들이 빠져서라도 걸려서라도 못 달아나도록 하는 방법이 지금 교회가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라고요. 마음에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보시오. 이게 사람을 위한 것이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많은 미명 아래 사람들이 그게 푹 빠져가지고 재미를 느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기분이 나쁠 때는 행복을 거기에서 누려보려고 그런 많은 행사들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사실 없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에베소 5장 다시 들어갑시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찬송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가 되었든지 찬송이 되었든지 신령한 노래가 되었든지 그게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게 괜히 기분 좋고 거기 가보니까 오늘 즐거웠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마다 웬만한 큰 교회들은요, 성가대 단원들이 다 보수를 받습니다. 유명한 성악가들 다 불러가 거기다가 월급 줘가면서 거기 앉혀놓잖아요. 그네들은 월급 받고 거기 앉아서 노래 부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노래를 감상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 보신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 안 듣겠습니까?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렇게 우렁차고 멋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감상하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여기 우리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가 그 찬송을 사부로 그렇게 화음이 잘 맞도록 부르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정말 우리 마음 속에는 입술로 나가기 전에 찬송이 먼저 사실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찬송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끔은 우리가 사경이 하다 보면요, 기성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서 그네들이 하던 방식대로 집회의 분위기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죠. 찬송도 그렇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사이에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 분명히 성경대로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 할렐루야 아멘도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 보세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한마디 하면은 밑에 듣고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아멘 하고 이 답창을 하는데 그게 분위기 띄우는 요소가 그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괜히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은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조용하지요.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람은 집회 중에 좀 조용히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가만히 계시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나 이제. 자기는 아멘 하고 싶고 할렐루야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한다고. 할렐루야라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 뜻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 우리는 분별력이 사실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하는 게 다 뭐가 어떻게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괜히 따라 할 게 아니라 이 영적 분별력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천연왕국 시절에 가면 기도가 사실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 구할 것이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지만은 찬송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천연왕국이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도 찬송이 계속 울려 퍼진다고 생각하면은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해야 될 것은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시면은 내가 즐거워 찬송할 일이 있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항상 마음이 이렇게 침울하고 이게 왜 뭐가 이렇게 기분도 안 좋고 이런데 무슨 찬송하냐 그래.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찬송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 대해주실 때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시거나 하는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뭐가 하여튼 복을 많이 주시면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송하지 마라 그래도 찬송할 것 같은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러면 그게 찬송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찬양을 받으실 분인데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찬양을 안 해도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내 상태에 따라서 좋을 때는 찬양하고 좋지 않을 때는 찬양해도 피조물로서의 그게 잘하는 일이냐고요. 그러니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분은 피조물의 상태와 전혀 사실에 관계없이도 그는 늘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면 내가 좋을 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다루실 때도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제대로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정말 가능할까? 그 생각이 들죠. 그게 정말 가능할까? 정말 사업도 망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죽어버리고 부당하게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고 남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이게 온통 내가 지금 완전히 이게 마이너스가 왔는데 여기서도 과연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는가? 그때 찬양을 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미의 제사가 됩니다. 성경에 이 찬미의 제사라는 말이 있죠. 찬미의 제사.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뭐를 바치는 겁니다. 사실은 소를 잡아 바치든지 양을 잡아 바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소 한 마리나 양 한 마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 만일 찬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려고 하면은 이 제사라는 말 속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해보는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손해보는 게 있다.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내가 좀 화가 나가 죽겠습니다. 내가 그 말도 하지 않는데 뒤에 다니면서 비난하고 내가 그 말을 지어내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고 괴롭습니다. 내가 한 말도 아닌데. 찾아가가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주고 싶은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손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보는 거는 뭐예요?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도 잘못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길은 온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건 자기에게 명예의 손상도 받았지요. 억울한 일을 들었으니까 내가 당하는 손해가 얼마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 하겠지요. 사실은 내가 변명도 할 겨를도 없이 남들이 다 그거를 인식해버렸으면은 내가 얼굴 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내 마음 속에 주여,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합당한 일입니다. 왜? 사실은 하나님이 모르고 지나간 일인 이 지구상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아시고 나에게 그게 임하도록 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내가 이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실 것이니까 주여, 당신이 하는 일은 합당하고 당신이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 뜻이니까 이걸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찬미의 제사가 사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찬송이 진짜 찬송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신약성경에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그 인도로 저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살던 그 다소라는 이 터키를 떠나가지고 에게를 건너가지고 첫 번째 전도하러 갔던 데가 마게도니아의 그 첫성이 있던 빌립보라고요. 전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토굴에 갇힌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보고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여기까지 전도를 했는데 내가 온몸의 상처는 웬 말이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두들겨 맞아야 되며 내가 이 눅눅한 이 토굴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고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분명히 나왔겠지요. 보통 사람이면 딱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대체 이 억울한 일을 내가 왜 당해야 되느냐? 바울이 당한 거는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불평 안 하고 뭘 했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른 거라. 그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합당합니다. 그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나는 재물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고통과 괴로움도 주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쇠고랑이 다 터져 나가버리고 옥문이 부서져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찬송으로 그네들에 당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은 기도부터 먼저 하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보다는요, 그 답답하고 괴로운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찬송이라고요. 그 찬송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믿고 하듯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찬송을 하루에 몇 번쯤 부르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몇 번 부르라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찬송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요.
기도는 하루에 3번 하고 찬송은 7번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지 보신 적 있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찬송은 7번 하고 기도는 하루에 3번 하고. 그런데 우리는 찬송을 거의 안 하고 답답한 일 생기면은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시편 55편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자, 다윗은 자기의 고통과 그 괴로움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늘 기도했습니다. 3번이지요. 찬송 몇 번 했는지 보세요. 119편 보세요. 119편. (164절입니다) (16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는. 3번 기도하고 다윗은 7번씩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거는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찬양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수의 배가 더 되잖아요. 기도하는 횟수의 배가 더 되잖아요.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에게 뭐를 안 주셨다고 불평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남의 자식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식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은 장사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것마다 다 망해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제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찬양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도 우연이라는 것이 사실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요, 아무리 사소한 일들이나 사건이라도 우연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은 좋은 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보기에 지금 당장에 나쁜 것을 주신 것도 내가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으면 나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지만은 마음에 찬양이 없으면은 그게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더 큰 일을 면하게 해주셨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팔자를 다 이렇게 베려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안 생겼으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고통을 안 나갈 텐데 하지만은요, 그때 그 사건이 생겨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다행이지, 그때 그 사건이 안 생기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지도 않을지도 모르는데도 우리는 어떤 고통과 사건과 어떤 일이 생기면은 안 생길 일이 나에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생길 일이 나에게 생겼다. 그거는 나에게 마땅히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7번 찬송할 일이 생길 겁니다. 찬송할 일이. 모일 때 찬송을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나 함께 부르시는 분들이나 분위기 때문에 찬송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초기에는 어떤 분들이 집회 전에 준비 찬송 부릅시다 그래요. 그런 말 쓰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게 준비 찬송이냐고. 찬송이면 찬송이지. 그러면 준비 찬송은 언제고 진짜 찬송은 언제 부르려고.
그거는 집회 부리기를 위해 가지고 찬송을 미리 좀 부르겠다 그 뜻이거든요. 예배 순서 속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속에는요, 설교 듣는 것보다 찬송의 비중이 더 커야 되는데 사실은 그건 시간이 길어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그걸 곡을 붙여서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게 있으려고 하면은, 설교 듣기 위한 준비로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그게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도. 찬송이면 그게 찬송인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는 한 목소리를 불러야 됩니다. 내 목소리가 뛰어나고 우렁차더라도 모든 찬송은 한 목소리처럼 나와야 돼요. 합창을 제일 잘하는 거는 그 합창 단원의 목소리가 한 사람이 부르는 목소리처럼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기쁨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행복을 주셨으니까 표현을 하고 노래를 불러야 되지. 집에 올 때 기분 나쁜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집에 마침 돌아갈 때 기분이 좀 좋아지려는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찬송을 절대로 불러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그 행복을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 되어야 돼요. 행복해지려고 부르는 찬송은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괜히 마음에 좋아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이 찬송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저희들이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우리의 입술로 부르게 하시옵소서. 이 찬송은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됨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는 이 일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짐을 저희들이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